아드펀테스 창세기 주석 창세기 제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노아의 계약, 언약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에서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언약 계약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우리가 흔히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창세기 9장에도 5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주권 조약도 있고 평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쌍무적인 어떤 조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의 종류, 계약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노아 양측에 다 의무가 부과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쌍무적 계약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쌍무적인 그런 계약이 있고, 하나는 편무적 계약이 있습니다. 쌍무는 갑을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편무는 일방에게만 의무와 의무가 부과되어져 있는 것. 그런데 이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양쪽 다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쌍무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일방적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또 편무적,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복을 일방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계약을 또 어떤 이들은 소위 편무적 계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소위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육, 그 다음에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는,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프로우루브 우 밀우 엣 하아레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사람에게, 아담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었던 축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에게 마치 새로운 창조와 같은 느낌, 그런 의미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홍수에서의 구원은 마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조와 구원은 모두가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창조, 있으니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구원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것, 순종.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순종이라고 하는 동등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마치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짐승,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 며느리 셋 8명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는 계급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관계 속에서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서 상하 관계가 되어지는 것. 누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의 짐승을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2절에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표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창세기 1장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라는 표현, 이것이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낱낱이 나누어서 짐승, 땅의 모든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든 모든 것,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 여기서 강조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이라는 거죠. 콜, 히브리 말로 콜, 그 다음에 콜 오브, 그 다음에 또 나타내 콜, 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동물이 사람의 먹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2절에서 채소를 이 창세기 1장에서 채소를 먹거리로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 그래서 채소에다가 플러스 산동물까지도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 그것이 이 사람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제약이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를 생명으로 이해해서 피를 피째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레위기 7장 26절 여기에서도 보면 그 피째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레위기 3장 17, 17장 12, 19장 26절, 또 신명기 12장 16절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그 피는 하나님의 숨결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며 표징으로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즉 니시마, 그다음에 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피가 하나님의 숨결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고 표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째 먹는 것을 금기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살생도 제한되었고 더더욱 인간의 살생은 말할 것도 없이 제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죄로 여겨졌고,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돼서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그 피를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의 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왜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다시 하나님이 피를 찾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태복수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살인을 금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3절이나 레위기 24장 17절, 민수기 35장 33절이나 마태복음 특히 26장 52절 등에서도 살인죄를 금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거고, 1절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수미상관적인, 앞에도 언급되어 있고 뒤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장 8절부터는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언약,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부인과 그리고 그 며느리 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이름이 익명성으로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시 이것을 기록하던 시대가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는 약속을 보게 되면 이건 편무적, 하나님이 일방으로 노아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아의 계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어떤 계약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편무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브리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브리트라고 하는데 브리티.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너희, 즉 이트캠, 그 다음에 또 에자르아햄, 너희의 후손,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언약이 한 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자르아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물,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죠?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이 9장 9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9장 9절 10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렇다면 그 동물이 갖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등한 지위. 물론 사람에게 그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언약의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귀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창세기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자들은 이 창세기 9장을 피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제사장들의 기록, 피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처럼 언약의 어떤 연속성, 시대적인 연속성, 너희 그리고 너희의 후손 이렇게 맺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약을 맺는 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그 의무가 부과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어 표현에 보면 콜 네페지 하야입니다. 그런데 콜 네페지 하야가 어떤 동물이냐라고 하는, 이특햄 너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 오프 새, 바 베헤마 짐승, 그 다음에 바 콜 하얏 아리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이특햄 미콜 요제이 하테바 레콜 하야 하아르츠. 그러니까 뭐냐면 방주에서부터 나온 모든 생물, 그 모든 생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맺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 10절은 동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 언약의 내용에 이것을 준수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에게 의무가 부과되어진 편무적 조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아브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언약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다 보면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무지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무지개가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무지개라고 하는 건 케셰트예요. 케셰트. 케셰트는 활을 뜻하기도 해요. 활 쏘는 활. 즉 무지개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마루드기 최초의 혼돈과 무지개를 없앨 때 활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이거는 우리가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 이걸 나타내는 무지개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파괴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능력을 구름 속에 두어서 이제 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딱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땅을 물로 쓸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의 이 하나의 이 증거가 되는데, 이 증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7절까지에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뭐 노아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조건, 의무가 부과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의 절대적 사랑으로 노아와 인간과 생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노아의 조약이 편무적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함이 가나안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부터 28절에는 노아와 그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이 이 가나안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으로부터 사람이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농사를 시작하여,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의하면 가나안에 포도 농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과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뜨갈 이건데, 이런 표현은 하박국 2장 15절이나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등장을 하고, 인간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 안, 즉 노아의 사적인 공간이지 그 노아의 공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그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9장 19절 18절부터 이어지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이 함이 이제 어떻게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고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이 나라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랍비인 라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는데 그냥 보고만 나갔느냐, 우리의 표현은 그래.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함이 노아를 거세했거나 혹은 노아와 동성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세를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동성애를 했다면 이것은 레위기 18장 6절의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나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것이 이런 죄가 바로 창세기 9장 22절의 함의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 레위기 18장 7절에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9장 22절에 함이 또 다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곧 함이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을 것이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9장 22절은 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해석을 해왔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함이 노아를 거세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와 동성애를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의 하체는 곧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이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을 것이다. 세의 경우 다 함에게는 불리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체라고 번역은 에르바죠. 에르바. 시브리어로서는 에르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에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끄러움, 벌거벗음 혹은 성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품위를 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25절에 갑자기 이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함이 저지른 것이 굉장히 중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slave of slaves 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뭐냐, 가나안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하다는 야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야프트. 근데 야프트와 야펫의 자음이 동일한 거죠. 이것도 다 뭐냐면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펫이라고 하는 말은 창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홍수 후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노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그죠? 600의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가 그 죽은 나이가 95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홍수.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에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951세.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950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개념과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나머지 부인과 며느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서 또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끊이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하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창조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곧 순종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맥락,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서 또 범죄함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의 문제고 그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